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많은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 여인이 할머니 반지를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반지였고 할머니도 그 반지를 매우 값진 반지라고 늘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는 마침내 그 반지를 물려받았는데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고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 반지를 숨겨둘 것을 찾느라고 몇 시간씩을 소비하곤 했는데요. 밖에 나가서도 반지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반지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에 그 반지의 보험 금액, 비싼 거니까 보험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밀 감정을 받게 됐는데요. 그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그녀를 완전히 실신시킬 뻔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아마 완전히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이제 나왔을까요? 뭐 달러로 뭐 엄청나게? 예. 그게 아니고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사로잡았고 지배했던 그 반지가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불과 몇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조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비싸 보였던 것이죠. 웃지 못할 이야기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모조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반드시 영원한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식 계산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았고 그가 자랑했던 것은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록 집도 아내도 또 좋은 대학 간 그런 자녀도 돈도 권력도 잘생긴 외모도 변호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심판을 받고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정말 산다면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동자가 껌뻑껌뻑하면서 그게 사실이야 믿어지지 않는 그런 눈동자인데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성공적이고 승리했다고 평가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후회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서적 중에 혹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낙타와 같은 삶, 또 사자와 같은 삶, 또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1막, 제1막을 낙타와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 삶이 뭐냐 하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낙타라는 동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의 양육을 거쳐서 앞으로 살아나갈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발걸음을 떼어놓는 순간부터 이렇게 해,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이죠. 이때가 바로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학창 시절까지 인생의 제1막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낙타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부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며 경쟁을 하게 되고 갈등하는 인생의 2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연기하는 방법도 알았고 삶의 주연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부양해야 할 그런 가족도 생겼고 더 벌어야 하는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투적으로 살아야 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니체가 얘기한 사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라는 트로피를 얻었지만 새로운 그러한 도전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시간이 설설 다가옵니다. 오랜 싸움에 지쳐서 체력은 저하됐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새로운 경쟁을 하기엔 역부족이나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든지 아니면 치열하게 싸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시기인 것이죠. 마음과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점점 격차를 보이는 인생의 산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막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퇴직 후에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갈등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사자와 같은 삶을 곧바로 이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지만 인생이 80이 아닙니다. 80을 넘어 100세까지의 이 삶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은퇴 후에 그래서 무려 30여 년 이상을 무언가는 해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인 것이죠. 삶을 음미하며 참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좀 쉬면서 베케이션도 즐기면서 그런 무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 궁리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인생의 이막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정신적 그런 능력은 점점 쇠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산막을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의 상실인 것이죠. 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기대와 현실 수준이 점점 격차를 보이는 이런 인생의 산막에서 이 책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울은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명사하고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또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뜻이 이 안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싸움은 악하고 쟁취하는 그런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된 그 이후에 보면 지구상에는 전쟁, 그 싸움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편, 미국 반대편에서 어떤 곳에서는, 어떤 땅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가정불화로 우리는, 또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항상 이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이나 이 싸움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 전쟁이나 싸움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오히려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상 싸움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 싸움의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지만 선한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그래서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죽여야만 이기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둘째로 세상의 싸움은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집니다. 한편은 기쁘지만 한편은 정말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이 싸움에서는 그 승리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 승리뿐만 아니고 나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승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그 대상이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넘버원인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남을 꺾는 것보다 내 고집 꺾기가 더 어렵고 내 버릇 고치기가 더 어렵고 내 마음 다스리기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넘버 2, 선한 싸움은 사단을 싸움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이기고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구체적인 방법과 승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자 베이컨은 사단은 바로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신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사단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때문에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것만 있으면 인생에 성공할 거야, 이 돈만 있으면, 이 권력만 있으면, 내 잠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만으로 만사형통 성공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들을 일단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도 해줄 수 없고 내 아내도 해줄 수 없고 내 자녀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셀리더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똑바로 뛰려면 먼저 벗어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경주자로서 준비해야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자들이 복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브랜드네임 핸드백 들고 나옵니까? 멋있는 구두 신고 나옵니까? 옷 브랜드네임 입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간편한 딱 그거만 베스트로 뛸 수 있는 복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렁주렁 뭐를 들고 나오면 무거워서 조금 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로서 준비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새해 들어서 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과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충분한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성이 자라기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놓는데요, 이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영성이 자라기를 기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데 기도는 절대적인,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도 어떠한 경험도 기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의 이 부흥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기로 적극적으로 결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우리 저녁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새해를 우리가 기도로 깨우고 결심하는 그러한 정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거야.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돼 보겠다. 또 언젠가 바쁜 일이 끝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이 언젠가 어느 날인가 형편이 좋아지면, 가능하면,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간 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언젠가라는 신드롬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오늘이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결심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알아야 되는데요.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연상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삶에 대한 충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라는 내용이 바로 예언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생 싸움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경주자는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해진 코스가 아닌 것을 아무리 달려도 아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올림픽에 달리기 선수가 1등을 했는데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등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코스,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코스,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에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안 하면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이 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장애물을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주를 보면 실수하기 쉽고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바울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장애물, 또 바울은 항상 괴롭혔던 그러한 질병이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참 3번이나 강구했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이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해결되면 이제 끝났나 하면 또 다른 것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고독과 고립의 장애물, 비난의 장애물, 또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 죄와 싸우는 투쟁, 주님이 주신 권위가 도전받는 그러한 장애물, 유혹의 장애물 등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앞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애물들을 최후의 날까지 잘 통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완주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왜? 중간쯤 가다 보면 완전히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완주해야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1년, 2년, 5년을 뭔가를 열심히 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리는 길고도 먼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는데요, 마라톤의 완주자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테이프 커러라고 그래요.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달리기 선수 뭐 이렇게 짧은 장거리, 숏거리 뭐 이렇게 다 보면 마지막 골 라인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끈을 묶어 놨잖아요. 거기 나갈 때 첫 번째 나가는 그 제일 1등 선수가 탁 끊고 나가는 게 여러분 많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프 커러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달렸어도 완주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마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등수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처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주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결승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아지고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고도 지루한 인생이었지만 결승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으로부터 돌격 앞으로 공격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순간이 뭐 적들이 다 쉬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막 포탄이 빗발치는, 적군들이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갔다가는 죽는 게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 상관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하들은 그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쟁터의 군인처럼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이 정말 끝에 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처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화 중에 이솝 이야기 아시죠? 이솝의 우화 중에 사냥을 잘하는 들깨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깨, 개, 덕. 예. 이 들깨는 너무나 빨라서 어떤 짐승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끼를 쫓다가, 토끼를 왜 쫓았겠습니까? 먹이였죠. 토끼를 쫓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야, 발 빠르다고 자랑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 실력도 녹슬었구나. 앞으로 그러면 어디 제대로 먹고는 살겠니? 이때 들깨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걸고 뛰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나는 저녁 식사 한 끼 해볼까 하고 뛰어서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 아무리 특출해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도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 하면 기독교하고 항상 언제나 같이 가는 단어인데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고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참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인데요. 언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흘려버립니다. 작년에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이 어디다 갔습니까? 왜 내가 오늘 힘듭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삶 가운데 그게 흘러 넘치고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도 파선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선이라는 말은 바울이 비유한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인데요. 파선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배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배가 깨어지면 배 안에 있던 모든 것, 내가 평생 쌓았던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무효가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믿음의 배가 튼튼해야 되겠죠. 만약 배가 시원치 않으면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때문에 배들이 출항하기 앞서서 수리하고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해하는 배는 풍랑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암초를 잘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잘 피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풍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가는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과연 내 믿음의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튼튼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다 했어. 싸움도 하고 또 달려가기도 하고 믿음도 지켰어. 마지막이 뭡니까? 면류관.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정말 이거 하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도 하나의 비유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최후의 이 경주를 끝내고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싸우는 것도 힘들고 달리는 것도 힘들고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의의 면류관이 우리로 잘 달리게 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캄캄한 로마 감옥에서도 계속 달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당히 살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그건 의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고,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그랬는데 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물질적인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과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과 다르게 살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단 한 가지의 변화, 단 한순간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한국의 속담뿐만 아니고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리차드 코스터너라는 사람이 신년 되면 사람들이 다 다짐을 한대. 뭔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깨지기 쉬운 새해 결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땡스기부터 잔뜩 먹었으니까 1월 달 되면 내가 살을 빼고 반드시 운동을 하겠어. 여름 되기 전에. 여름에는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 대상의 22%가 일주일 만에 포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자.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40%가 포기를 했어. 또 6개월 후에는 60%가 포기를 했고요. 결실을 한 지 2년이 정말 지났을 때 보니까 81%. 2년 지나니까 완전히 81%고 내가 뭘 기도했지? 뭘 결단했지? 그것조차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이상 다짐을 지켜가는 사람, 남은 사람이 보니까 19%인데 19%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세운 결심을 2년 이상 실천한다는 것은 습관이 됐다는 것인데요. 습관은 한 번 하기가 어렵지. 일단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벌써 세운 여러분의 결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막 세웠겠죠? 근데 포기한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림잡아서 3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해 결심들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런 대학에서 심리학자 션 맥크레이라는 교수가 그 교수의 팀이 학생들에게 3주간 내에 실행할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과제는 은행 계좌 개설하기, 또 아니면은 일기 쓰기 등 아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제의 내용은 같았지만 지시 사항을 다르게 했는데요. 학생 절반에게는 은행 계좌를 열어오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과제를 주었고요. 나머지 반 그 학생들에게는 은행 계좌를 열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서 무엇을 내가 물어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연구진은 학생들의 은행 계좌 개설 날짜를 기다렸는데요. 결과로 추상적으로 생각부터 정말 하고 계획을 짠 학생들은 은행 계좌를 여는 날짜가 한없이 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은행에 가보지도 않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짠 그런 학생들은 훨씬 빠르게 작업 완료, 은행을 오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연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겠다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막연하게 미루기 때문에 막연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면 일이 빠르게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결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족도 좋고요, 또 셀원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지만 여럿이서 함께 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운동도 혼자 하면 어렵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동료와 같이 하면 서로 체크할 수도 있고 좋은 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1개월 남았습니다. 작심삼일로 포기하기보다는 결심한 것들 다시 하나라도 이루어가는 보람 있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도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라고 명언을 남긴 사람이 192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본래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고요, 유명한 직업 야구 선수였어요. 연봉도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았고요, 홈런 왕으로 그가 전성기 때 세운 기록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래서 찬사와 박수갈채 속에서 우쭐거리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술과 도박과 정말 여자에 도취되어서 방탕한 삶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에 취해 밤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찬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이 빌리 선데이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들리는 그 찬송이 할머니가 늘상 부르던 그런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들릴 때 그의 심장이 멎어 버리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예배당 안으로 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리 선데이에게 부흥사의 그 힘찬 그 설교 말씀이 모두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화살처럼 심령에 두드려 박혔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이 부흥 강사가 말하기를, 오늘 예수를 새로 믿기를 작정한 분이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은 모두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선데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였는데요, 매스컴을 탔는데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강대상 앞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때 빌리는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크게 납니다.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 우리는 결심은 잘하는데요, 결심이 오래 못 가요. 여기서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저 성전 문을 나갈 때 싹 잊어버립니다. 결심을 하셔도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살기가 바쁘죠? 그런데요, 빌리 선데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점심 때도 아니고 저녁 때도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 야구단 단장에게 가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문, 라디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제히 보도가 됐어요. 빌리 선데이가 야구단에서 사표를 냈대.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랬고 실망하고 또 엄청났습니다, 뉴스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빌리 선데이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후에 이 빌리 선데이는 부흥사가 되어서 4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나에게는 친구 9이 있었는데, 왜 9일까요 여러분? 야구단 팀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더러는 1루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더러는 2루에서 아웃되고, 더러는 3루에서 아웃되고, 더러는 홈에 들어오다가 막판에 아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런을 친 나만이 유유히 달려가지고 아웃되지 않고 홈베이스까지 들어와서 점수를 딴다는 거예요. 홈런을 팍 날려서 경기장 밖으로 막 관객석으로 나갔어. 그러면 여유 있게 뜨는 거죠. 막 홈런, 홈베이스 들어오는 게 막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막 관중들 보면서 환호성 다 들으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야구 경기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볼을 친 후에는 코스를 따라 뛰어서 홈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볼을 잘못 치면 달려가다가 인생의 심판에게 그러니까 아웃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자로 맥없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했다. 비록 내가 야구선수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낙오자가 될 뻔, 영원히 낙오자가 될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힘을 힘입어서 나의 볼을 힘껏 쳐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에 이를 때에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의 환호 속에서 홈베이스, 영원한 홈베이스를 밟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심판에게 아웃당하지 말고 그가 말하기를 홈런을 치라고 합니다. 신앙의 홈런을 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홈런을 어떻게 쳐?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했습니다. 신앙의 홈런을 우리가 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닦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은 내가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가진 것은 없으나 믿음 하나 지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에는 모조품이 아니라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으며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감히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서 괴롭히는 나의 옛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지킨 흔적을 우리 삶에 남기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금메달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면류관은 다른 거
그 어떤 거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고 새해가 됐는데도 흐지부지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주여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장거리를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가 구멍이 났는지, 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홈런을 치고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일어서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